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윤박용 권사님하고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권사님이 준비하신 찬양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라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가 죽게 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한 비극이 성도들에게 아픔으로 남기는 했겠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 43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요, 고난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겠죠.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혼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전문가이시고 고난 속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박철암 권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권사님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평생 농원 운영하시면서 꽃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권사님께 정말 부러운 직업을 가지셨다고, 꽃과 평생 살아가니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이 앞에 있는 꽃도 또 매 주일마다 권사님이 준비해 주시는데요,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난 없이 피는 꽃보다 고난을 견뎌내고 피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평생 꽃과 함께 하면서 경험으로 얻은 진리다. 권사님 말씀이요,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가 선인장 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인장에서 꽃이 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뙤약볕을 다 견뎌야 하고 거칠고 메마른 고난을 다 견뎌난 다음에 꽃이 핀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지하는 모세나 요셉, 다윗이나 다니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고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거칠고 메마른 인생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며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여기서 먼저 관심이 가는 부분은 표적과 기사, 이른바 기적처럼 보여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기적에 관심이 없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내 인생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2절 본문에서 더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냥 평소처럼 살아가다 보니 그런 표적과 기사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도들의 등장과 그들의 헌신적인 삶과 그들의 손의 결과가 기적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이라는 현상만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그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장애물의 반복과 극복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 사도들이 삶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기적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사도들은 성령을 알았고요, 성령을 구했고,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을 의지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아는 삶에 그치는 것과 성령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알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만 간증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2025년 5월에 새롭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며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표적과 기사가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니까요,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말씀에 대해 토론하는 장소로 애용되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마음으로 모였고, 말씀을 나눴고,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하던 곳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교회에는 솔로몬 행각 같은 장소와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졌던 모임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목장 모임과 비슷한 성격인데요, 지난 2주간 교회 곳곳에서 그동안 수년간 모이지 못했던 목장들이 모임을 갖는 것을 제가 오고 가면서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의 모임이 말씀에 근거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장에서 모이실 때에, 또 교회 안에서 모이실 때에 물론 친교적인 부분, 또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모임의 핵심은 말씀에 근거한 모임이 되어야 하고, 서로 말씀으로 힘이 되어야 하고, 서로 말씀을 의지하며 흩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모임을 지속해 갈 때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 행각의 모임,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회 혹은 목장 모임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입니다. 온전하게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모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공예배로 드리는 것도 당연히 예배이지만요, 일상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수많은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원칙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자기 개발도 다 해야 하고요, 취미 생활도 해야 하고요,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요. 저도 지난 주간에 집 앞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 가서 등록했거든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등록하면 운동복 5,500원인데 한 달에 그거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등록해버렸어요. 운동해야죠.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나은 집도 마련해야 하고요,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요, 여행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실 때요, 여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안 가실 거예요. 그럼 그냥 여행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여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 살면서요, 공부하면서 내가 나중에 공부 다 마치면 난 2달간 여행 간다. 중간중간에 여행 갈 기회가 있을 때 난 안 간다. 난 다 마치면 2달간 여행 간다. 그래서 참는다. 그러다가 예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담임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건 아주 그냥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인데요, 다 그 소식을 듣고 야, 내 인생에 변화가 있겠구나 하면서 몇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 여행을 못 가는구나. 인간적으로 조금 아쉬웠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은요, 기회가 있을 때 가야 되더라고요. 조금 노력할 수 있을 때 가야 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노력을 많이 해야 갈 수 있거나 노력을 많이 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90세 넘으신 장로님 계시는데, 목사님 젊을 때 여행 많이 다니십시오. 저는 지금 여행 갈 수 있는 돈은 있는데 비행기를 못 탑니다. 절대 못 하신대요. 안 된대요. 어떤 분들은 사업도 확장하셔야 되고요, 또 젊은이들은 직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승진도 해야 하고요, 경력도 쌓아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도 돌봐야 하고 자녀도 양육해야 합니다. 이렇듯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각자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실 때에, 또 앞으로 살아갈 한 주를 생각하실 때에 우선순위가 다 다르실 거예요. 그 우선순위 가운데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도로 살아감은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일, 다른 말로 일상의 예배자가 되는 일,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며 기도하는 일, 그 삶을 내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는 것이고요. 존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그러한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완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꽤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실 텐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다른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는 삶이요. 우리나라 여자 바둑에서요, 최강자로 꼽혔던 사람 중에 조혜연 구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수는 은퇴를 했고 코치로 예전에 활동을 했었고, 최근은 어떻게 바둑계에서 활동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혜연 씨 관련해서 아주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약 15년 전이었던 2010년 11월에요 당시에 이 조혜연 8단이었는데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25살의 청년이요, 아시안게임에 우리나라 여자 바둑 개인전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대단한 영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국을 해야 하는데 일정이 일요일에 잡혔다는 이유로 이 조혜연 8단이 자기는 그 대국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신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가요,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우면서 국제대회에 출전을 포기했던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 일이 주목도 받고 이 25살 청년이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에 담담하게 조혜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제가 주일에 경기는 못하지만 주중에 열리는 단체전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혜연의 활약으로 실제로 단체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정리되고 나서 어느 날 한 바둑 전문 기자가 조혜연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조금 비꼬듯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일요일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러자 조혜연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도 주일 예배를 마치면 책도 읽고 공부도 합니다. 다만 제가 프로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대국을 하는 행위가 대부분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주일에는 가능한 경제 활동을 쉬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일요일에는 절대 대국을 할 수 없는 거냐? 불가능한 거냐?
그러자 25살의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의 앞날을 완전히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라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바둑 기사들이 조혜연을 비난하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늘 지키며 살아가는 조혜연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바둑계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조혜연 코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부 이 조혜연 씨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2025년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만 와서 있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자 하는 20대 청년의 애씀이며 노력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일평생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이 찾아오죠. 아들 이삭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최우선순위가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죠. 너의 최우선순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회복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하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누군가가 좋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까이 나아갔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없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조금 더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작은 결심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보시면은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13절, 14절을 읽으면 좀 이상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알려져 있는데 13절에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다고 하니 혹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어 번역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설명을 하는데, 이 13절에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신자들의 모임을 보면서 감히 그 모임에 내가 합류해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의 열정이 너무 커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뜨거움과 사모함이 너무 커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모임 너무 멋있는데 과연 내가 저 모임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 과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요, 여선교회 회장님들과 회원들이 창립기념주일 점심 식사 준비하신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 열심히 준비하시는지요. 어제도 선교회 회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준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월요일부터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여선교회 회원이 아닌 게 다행이다.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담임 목사 하길 잘했다. 이거 여선교회 회원이었으면 이거 와가지고 이거 저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과연 나라면 저렇게 헌신적으로 기뻐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차마 엄두가 안 나
더라고요.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밖 사람들의 모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요,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돌아서는 가운데에 그 모임을 칭송했다는 겁니다. 그 모임을 존경했다는 겁니다. 칭찬했다는 겁니다. 동경했다는 겁니다. 나도 지금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 모임의 일원이 되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지 않은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모임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 모임의 일원이 되어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함께하고 싶은 모임, 여러분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누군가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농담처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만 잘하면 된다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더 잘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목사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니요. 예일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들로부터 칭찬받으시고 존경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사랑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나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그럼 난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 너가 교회 다니면 난 안 갈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일하심이 증거되고 간증되어지고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해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보십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저는 한 주간 이 구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매트 위에 병자들을 눕혀놓은 채로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친구들이 기다립니다. 행여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갈급함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를 바랬을까요? 그 그림자가 능력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가 치유의 그림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그림자는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그림자였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의 그림자는 능력의 그림자였고 치유의 그림자였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림자였고 검증된 그림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적과 기사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에도 베드로의 삶에 나타났던 그와 같은 그림자의 그림자만이라도 나타나는 삶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그 그림자의 흔적이 나의 삶에도 조금이나마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집 앞에 있는 큰 카페를 혼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해서 무선 인터넷이 잘 되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그 전에 잘 됐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무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됩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이 카페에 왔을 때 연결이 가장 잘 됐는데, 가장 빨랐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직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무선 인터넷이 안 되냐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는 원래 안 된대요. 그 자리는 무선 인터넷이 안 되니까 자리를 바꾸면 잘 될 거랍니다. 그러냐고 물어보면서 자리를 바꿔서 갔더니 무선 인터넷이 잘 되더라고요. 무리한 적용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예배하며 성도로 살아가도 일평생 함께 예배를 드리며 걸어오는데 어떤 성도의 삶에는 전혀 예수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혹시 왜 저 권사님에게는 아무런 그림자가 없습니까?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거기는 원래 그래요.
저쪽에 가시면은 저 권사님한테 가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와 같았던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예수의 그림자와 예수의 능력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의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을 두 곡을 부를 텐데, 먼저 부르는 찬양은 여정이라는 찬양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불러보시는 찬양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43년의 여정,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이 교회에서 함께 하셨던 30년, 20년, 10년, 5년, 1년의 시간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이 노래는 잘 모르셔도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김윤근 장로님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 43년 우리 교회가 됐는데 우리 교회에 43년 된 성도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정일호 장로님, 임순자 장로님 43년 되셨다고. 장로님은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내 되신 이승희 권사님이 84년에 오셨고 본인은 87년에 오셨다고. 한 40년 되신 거죠. 제가 부목사님 통해서 고순득 장로님께도 여쭤봤어요. 40여 년 되신 분들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두 분 말씀이 몇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순득 장로님 포함해서요. 우리 성가대 하시는 이문혁 권사님, 강신혜 권사님, 정경숙 권사님, 또 몇 분 말씀해 주셨어요. 조경민 집사님, 주순정 권사님, 우리 박선일 장로님, 또 최인숙 권사님도 오래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한 교회를 40년 가까이 섬기면서 걸어오신 그 삶에 대한 존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나오셔서 아까 케이크를 함께 부르셨던 장로님들 30년, 20년 교회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짊어져야 하는 직분자로서의 무게가 무거웠을 때도 그렇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 수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다. 이 여정이라는 찬양이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오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주의 은혜라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목사님께서 앞에 좀 불러주실 거예요. 제가 좀 부탁드렸어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있었겠지요.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립 4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의 삶을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여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배운 초대교회처럼 예수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인생, 예수의 그림자가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잠잠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43년간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일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였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우리보다 조금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의 그림자가 각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점심을 준비한 여선교회 회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성도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